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원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추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간의 비참한 운명들, 관계로 인한 슬픔들, 또 인생의 질병들, 가난들, 또 기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내 것으로 여기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삶은 여전히 죄 문제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고 여전히 갈등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런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 주님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결했고 다 이루어놓았고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는 밥 먹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인생이 참 배가 배고파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놓고 먹어라 그러는데 그 밥 먹는 수고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떠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조차 안 한다면 우리 주님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힘내서 가서 일해라 그러는데 밥을 안 먹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배가 고플까?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지요.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미 답은 다 드렸고 시험 문제, 20문제 가르쳐주고 답안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쓰라 그러는데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다스릴 능력이 없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한 운명은 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기심.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은 결국 죄예요. 이기심이에요. 나중심으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다스림 받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느끼는 대로 외부 자극을 따라서 막 살아가요. 우리의 욕망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인생의 목표를 그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요. 이거에 대해서 죽은 자로 딱 여겨라. 여기라고 이렇게 분명히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게 있어야 살지. 이게 더 많으면 좋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딱 여기고 나는 더 이상 없다. 나는 죽었다. 내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 생명의 왕노릇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옛 습관이 남아있을 때 성령이 이 부분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실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돕는 자까지 보내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날마다 비참하고 정말 초라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힘들었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악하고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뤄놨고 성령까지 보내서 너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했고 그런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너희는 여전히 그 약간의 그 충동 하나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죄를 여전히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너의 삶의 열매는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하고 너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너는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책망하세요. 이미 다 이뤘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시험 문제 20문제 가르쳐주고 답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대로라면 너네 100점 맞아라. 난 너네들이 전부 다 100점 맞아서 지난번에 너무 성적 나쁜 거 보충하기 원하는다. 그리고 외워라. 가르쳐줬는데 그 시간에 같이 외워라. 그런데도 만약에 빵점 맞는다면 또는 50점 맞는다면 확률로 25점 맞는다면 그러면 나중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그러시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죽은 자다. 옛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그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된 산 자다. 이게 진정 행복한 길이요 만족스러운 길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의 필요한 것은 저절로 다 채워진다. 너네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된다. 너네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목회하면 목회의 열매가 나타나고 모든 일에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선포하셨고 방법까지 가르쳐주셨고 그래도 너네들이 때때로 지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 너를 돕는 자로서 역사하신다. 완벽하게 다 갖춰놨어요. 진수성찬을 다 차려놨어요. 이제 먹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마귀가 충동을 해요. 야, 그런다고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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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돈 있어야 살지. 그러면은 맞아. 안 되지. 돈 있어야 살지. 돈 있어야 살지요. 근데 초점을 거기다 계속 두는 거예요. 걱정에 계속 초점을 두고 근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늘은 욕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욕망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형편되는 대로 교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변화되자. 그러면 변화 안 됩니다. 왜냐면 목표가 그러잖아요. 그때 상황되고 컨디션 봐서 직장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되면 나가고 형편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잘리거나 다 무너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간다.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 난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거 안 나가면 난 죽는다라고 완전히 선언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은 막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형편되면 내가 성경 읽고 형편되면 내가 욕망 같은 거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냐? 그냥 뭐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안 하면 말고. 이런 태도로 절대 안 살지요. 그럼 당연히 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태도로 살아요. 그죠? 형편되면 예배 참석하고 형편되면 성경 읽고 형편되면 뭐 그렇게 좀 내가 좀 성숙해지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믿음 생활 좋아지면 상황이 되면 어떻게 좀 거룩하게 좀 그때가 살아보죠. 근데 뭐 나는 잘 안 돼. 아예 그냥 패배를 선언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승리할 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거봐 안 되잖아.
우린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정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더 이상 나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고, 더 이상 나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딱 선언하고 나는 죽은 자다. 더 이상 기분 따라 살지 말자. 더 이상 기분에 따라서 막 업앤다운 하는 거지. 그만하다. 이건 질렸다. 이제 그만 살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난 성령을 따라 살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라고 선언을 하고 확실하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 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그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의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유 뭐 가 봐서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안 도우세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도우시네. 우리 마음에 선언을 하고 확정을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순한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원이 뭔가, 여러분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를 거라고 분명한 선택을 하고 추구하면 성령이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아유 그냥 참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죽은 자로 여기고 답안을 가르쳐줬으니까 답대로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늘에 가서 별 따는 것도 아니고요. 바닷가에 가서 뭐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4 더하기 7은 11. 이거 그냥 구구단 외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적용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지칠까봐 성령께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비밀들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쉽고 가벼움이라. 내 길은 너무 쉽다. 너무 가볍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 네가 애쓸 것이 거의 없다. 너는 소원만 안 하고 선택만 하면 네 안에서 강력한 열정이 나타나고 네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실제 현실로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부는 행복해서 가정은 천국이 되고 자녀들은 잘 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은 잘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늘 가슴에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행복해서 좋겠어. 그 행복 좀 나 좀 주지. 그런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들으는데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제가 가서 대신 살아드릴 수도 없고. 죄는 여러분을 계속 사로잡아요. 죄는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계속 여러분을 충동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이제 내가 첫 번째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의 유일한 소원이요 그리고 가장 큰 그 욕망으로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쪽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세요.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냥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이런 생각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시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확정됐다라고 딱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 욕망은요 자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충동도 자아를 위한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주님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은 자가 되면 저절로 높아진다. 가르쳐줬어요.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높아지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냥 스스로 높아지게 해주겠다. 네가 총리 되려고 안 해도 내가 너 총리로 불러주겠다. 요셉처럼 방법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누가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면 계속 자랑하게 해주세요. 어이 훌륭하네요. 박수를 막 치면 그분이 거꾸로 머쓱해져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막 끌어잡아당기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어필하려고 그러면 어필하게 해주세요. 어이 훌륭하십니다. 남편이 막 그러면 당신 역시 멋있지. 내가 당신 따라갈 수 있나?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높여줘 버리세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처음엔 잠깐 떠 있다가 잘 미안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감격. 부인을 거꾸로 높인다.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 난 당신 못 따라가. 그러면 나는 우리 부인이 최고 좋아. 막 높인단 말이에요. 부인이 막 바가지 걸면 얼마나 당신 힘들겠냐.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나도 지금 노력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내가 당신 따라가려면 힘들지. 당신 덕분에 산다.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부인이 좋아가지고 막 한참 뜨다가 계속 당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부인이 머쓱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머쓱해져요.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럼 고개가 푹 숙여지고, 근데 분명히 이상하게 당신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그러면서 당신이 역시 멋있어. 남편이 훌륭해. 이제 부인이 입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하고 남편한테 말이야 감히 어떻게 그래 막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 속으로 비웃어요. 아니면 그냥 좀 더 이제 막 나가시는 분들은 꼴에 막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높이려니까 부인이 막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막 드러내려고 막 목소리 키우고 막 그러려니까 사람들은 끄집어내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띄우세요. 다른 사람 막 칭찬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자꾸 가세요.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앞에 갖다 세우고요. 난 못한다니까요. 당신들 하세요.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는 걸 알고 여러 번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또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셀도 그런 셀이 잘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띄우는 셀. 그런 셀은 저절로 돼요. 막 높여주고 세워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잘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셀리도 최고래. 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집에서. 그러려면 우리의 그때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 바로 그렇게 했다. 그 순간에 어떤 충동적인 감정이나 그때 잠깐 화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만 잠깐 극복하면 돼요. 그거 내가 저럴 때 진짜 잘난 줄 아네. 이제 칭찬했더니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아네. 그런 거를 딱 버리고 그것만 잠깐 넘기면은 그 과정이 잠깐 있어요. 잠깐 떠가지고 뭣도 모르게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을 내버려 두는데 그 시간을 못 참는 게 그래도 또 다시 내가 띄웠더니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 끄집어내면 다음에 이제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그 텀이 있으니까 그 텀만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꾸로 상대방에서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만은 욕망에서 솟아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타고난 욕망에서 비롯돼요. 다른 사람과 차이점, 내가 뭔가 다르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이런 감정적인 신자는 늘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아주기 원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존경과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요. 상처를 받아요. 칭찬을 좋아하고 찬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칭찬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 모든 것에서 죽은 것으로 내가 스스로 잠언에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으로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나를 칭찬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이건 바보다. 그러면 비록 칭찬할 만한 것이고 효과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동기가 나의 욕망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나중에 평가할 때 그건 다 쓰레기다.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여겨서 불로 나중에 공력으로 심판하거든요. 네가 공력으로. 그럴 때 다 쓰레기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나의 어떤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리 자아예요.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아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인격, 지성, 감정, 의지나 이런 것 말고
어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자아에 대해서,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걸 싸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경멸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다른 남자가 부인한테 계속 찝쩍찝쩍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내서 막 처신을 좀 똑바로 해 막 그러는데, 아니야 그 남자 멋있잖아, 훌륭하잖아 막 계속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뭐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괜히 그래. 그 남자 멋있는데 그리고 그 남자랑 살아. 아니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고 당신이랑 사는데 그 남자 멋있다니까. 우리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겠다는 건데 이 자아 좋잖아요. 이 좋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과 이 육적인 생명은 도무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경멸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걸 계속 감싸고 돌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다. 이 자아는 세속적이고요, 이 자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 자아는 죄에 오염되어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자아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죽은 것을 여겨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선언을 그어야 돼요. 선을 딱 그어야 이쪽에서 세상 모든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끊어야 자기 남편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전히 저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딱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내 남편과만, 내 아내와만 오직 영적인 부분에 치중하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절로 힘을 못 쓰게 돼요. 힘을 저절로 못 쓰게 돼요. 관심을 안 두니까. 사람들이 칭찬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요, 사람이 비난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요. 그게 뭐 어째서 그렇게 여기면은 더 이상 이 자아가 역할을 못해요. 아무리 충동하려고 해도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에만 집중하니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 영광을 얻으시죠. 영적인 신자일수록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부분에 여전히 계속 이거 가지고 뭔가를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흙탕물에 살다가 샤워하고 흙탕물 들어갔다 샤워하고 흙탕물 들어갔다 샤워하고 매 이것만 반복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흙탕물에서 샤워했으면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의 만찬에 들어가서 같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다시 흙탕물에서 놀았던 거 재밌었다, 그때 막 흙 뿌리고 막 온몸에 하고 그때 참 재밌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신자일수록 진실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해 쉬기 때문에 점점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신자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의 감정은 반항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반항을 할 때 적절히 달래주지 말고요, 그래도 적절히 죽은 것으로 여겨버리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낮추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나 그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꾸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그러면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장애가 된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높여요. 그러면 진정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더 초라해져요. 거봐, 구리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참 만족과 참 감격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무리 상하더라도 원래 내 기분은, 이 죄에 빠진 기분은 죽은 것으로 난 여긴다. 관심 없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여 그는 일부러 고난으로 들어가요. 일부러 고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일부러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니. 내가 이전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었구나. 그래서 걸으라는구나.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즐겁고 뭐 항상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미쳐서 즐거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쳤다라 그래 난 미쳤다 주를 위해서. 온전해도 너를 위한 것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잖아요. 영혼이 천국에서 기뻐하고 복을 누리고 왕노릇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참 똑똑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똑똑하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코너로 몰아요. 우리 자발적으로 내가 협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힘들게 하시고요. 가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관계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사업을 힘들게 하시고 막 그래서 완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애정과 욕망에 대해서 완전히 진절머리가 나도록 강제로라도 하세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너로 몰아가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 가운데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안 하면 강제로 그게 돼요. 고통 겪고 갈등하고 힘들고 아프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나면 진작에 내가 그러게 새벽기도 때 그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는 만족과 감격 속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을 겪지. 더 하려면 계속 더 해라. 그럼 그때 가서 손 들고 주님 이제는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깨달았냐? 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너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고 네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너의 어떤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잠깐 마약 먹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결국 폐가망신시키는 것처럼 아닌 거 이제 알겠지. 이제는 그런 자연적인 욕망을 따라 사람들한테 어필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 부활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어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충만하게 해라. 그게 진정 만족한 길이다. 그게 감격스러운 길이다.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죽은 것을 여기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너를 총리로 만드시고 너를 필요하시면 사업가로도 만드시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너를 높이신단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 믿도록 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은 수도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 자랑 안 하는 것, 할 수도 없는 것. 인간의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드디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기가 부인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자기가 부인돼야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가 부인돼야 이런 어떤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만족스럽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니까 온 천사들이 박수치고 온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치고 막 주님은 뛰어나오시고, 그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욕망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답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쓸 때 혹시라도 힘들까 봐 성령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성령 안에서 하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시는 십자가의 삶, 완성하신 그 삶, 영광스러운 삶, 정말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참 행복의 길, 만족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옛 자아, 죄가 우리를 충동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우리를 발견함으로 참 행복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